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 37절에 가장 먼저 이렇게 명절 끝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이고, 또 이 당시 이때는 농사철이 끝나는 시점이라서 그 추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 매일 아침에 그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그 실로암 연못에서 이렇게 물을 길러서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위에 그 물과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자신들을 향한 영광과 축복이 이렇게 다시 한번 흘러 넘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자꾸 성전 위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초막절의 마지막 그 절정, 명절의 가장 마지막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굳이 그 초막절 의식이 있는 그 절정, 그 물을 붓는 성전에 이제는 물이 한참 이제 흘러서 마지막 날 충분히 흘러 넘칠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그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들이부어서 겉으로는 마치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 같고, 마치 그것들이 흘러 넘칠 것 같은 느낌을 줄지 몰라도, 마치 그 모습에서 메마른 갈증이 해결될 것만 같은 느낌을 줄지 몰라도, 그 의식과 그 행위, 그 성전이 사실은 그 우리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 그것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목마름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많은 것들을 누리면 마치 내 안에 있는 이 갈증이 해결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마치 그런 착각이 들 때도 있지만,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다 누리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갈급함이 있죠.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갈증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관계에 대한 갈증, 누군가는 자녀 문제에 대한 갈증, 누군가는 건강에 대한 갈증, 정말 다양한 갈증을 우리들의 삶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목마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예수님의 초청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좋은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조건이 있잖아요. 좋은 학교이면 좋은 학교일수록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위치, 좋은 집, 좋은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가야 할수록 뭔가 그에 해당되는 조건들이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얼마나 죄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든지 간에 그냥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갈증이 해결된다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은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뜻은 영원한 그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가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들의 그 갈증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소원을 비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은 오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초막절의 의식과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갈증은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 어떤 그냥 그 소원을 바라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들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갈증,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어떤 그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특이한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삶의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한 열매로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9가지 열매를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땅에서도 열매가 맺어지려면은 우리가 물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매들은 나의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는 맺어질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그 메마름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그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그 메마름, 예수님께로 갈 때 내 안에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고 그 생수로 인해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목마름을 언제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목마름을 느낄 때 어떨 때 느끼겠습니까? 바로 그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그 영적인 목마름, 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안에 이 영적 상태가 점검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청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그 메마름, 우리들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청해 주시는 것처럼 오직 그 한 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들의 그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들의 메말라 있는 영혼을 해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살펴볼 것은 이제 43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께서 복음의 그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 예수님께로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나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 그 단어가 바로 구별됨을 의미하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구별되어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가? 아까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와는 달리 정말 그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맺어내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고,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내 스스로가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정이,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별된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